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번민과 심한 근심인데 그게 헤롯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헤롯이 두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에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계했던 헤롯 대왕인 겁니다. 헤롯 왕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등장했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사건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어린 시절에는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에서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복음서에 등장할 때 크게 두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세례 요한과 관계된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파샬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원래 아내인데, 이 파샬리스라는 사람은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예요. 결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불행하게도 이 여자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름은 헤로디아인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보고 이 남자 헤롯 안티파스가 나이가 작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이미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작은 나이가 아닌데도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자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내 아내 파샬리스가 그렇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바티안 공화국의 공주라니까요. 나바티안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최후의 성전이 나바티안 공화국, 나바티안 왕국의 작품입니다. 기술도 국력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공주라고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이 쉽지 않죠.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보다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힘없는 이 빌립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파샬리스,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이혼한 뒤에 극적으로 사랑을 이룹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세상에 점점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봉왕이니까, 왕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알죠. 그 나라에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유독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고, 세례 요한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어요.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조금도 참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받으러 온 로마 병사에게, 세례 받으러 온 세리에게, 세례 받으러 온 창녀 기생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근데 그렇게 고귀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지난 세월의 가오를 세례 요한은 봐줄 생각이 없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더니 안 봐주는 사람. 이 빌립과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불륜을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잘하셨고, 안 온 것보다는 홀랐습니다. 어쩌면 이 말보다도 도대체 한 주 동안 뭐 하고 산 겁니까? 성경을 읽던 자리에서 보이지 않던데 어디 계셨던 겁니까? 기도하기로 약속한 자리에서 안 보이던데 어디 있었던 겁니까? 어쩌면 세례 안에 이런 찌르듯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소리가 듣기 싫죠. 원래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헤로디아도 알아요. 내가 내 힘없는 남편을 버린 것, 지금같이 사는 헤롯의 아내를 버리게 만든 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그 장면이 우리가 헤롯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을 역사학자들은 이름을 살로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쳐든 여자가 살로메이고요. 그 나른한 태도로 이 세례 요한의 쟁반에 받쳐진 머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또 한 번 이 헤롯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일에 관계하기 싫어요. 이것은 로마 사람인 내가 로마 법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끌고 온 예수를 어찌하기 싫으니까 마침 갈라디아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관한이 아니지. 나는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이 헤롯에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이 헤롯에게 찾아온 그 장면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이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것을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했다고 기록해요. 왜 매우 기뻐했냐 하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왜요? 그가 기적을 행한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대요.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은 적이 있대요. 너무 궁금한 거야.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볼 기회가 없다가 드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뻤어요. 와, 기적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적을 좀 베풀어 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가야바에게는, 그래도 빌라도에게는 몇 마디라도 하셨던 것이 기록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예수는 유희거리였거든. 그에게 예수는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코끼리 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낙타 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알파카 같은. 알파카는 사람을 보면 침을 뱉는다면서요? 이게 멀쩡하고 귀엽게 생긴 동물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침을 뱉는데 퇴 한대요. 궁금한 거야. 한번 보고 싶은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아는 헤롯 안티파스는 이 정도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묵상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에게 읽혀주신 겁니다. 그가 큰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6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가 이 헤롯 죽이고 싶었다고요.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이고 있었어요. 왜요? 헤롯이 막았던 겁니다. 헤롯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가 말한 너희들의 결혼은 불륜이고 죄이고 잘못된 거다 말할 때 저질러 놓기는 했지만 자기도 알아요. 이게 죄였다는 걸. 내 아내를 버린 것,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내 동생의 아내가 그의 남편, 그러니까 내 동생을 버리게 만든 그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꺼림직하고 달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 정도는 헤롯이 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헤롯이 거룩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가 하는 말이 그의 그 속에 찬 울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지적하는 그 말이 평범한 그저 하기 좋은 말, 우리도 뒤에 가서 안 듣는 데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욕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말이 아니라는 걸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헤롯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헤롯이 알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걸 헤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그의 말을 들을 때 큰 번민이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건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따라 살 건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죄를 짓는 그 인생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깨림직했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참 묵상할 때, 계시록 말씀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힘들었거든.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 태도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으니까 어려웠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 삶이 전혀 겹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래요. 헤롯도 그랬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 그 말씀이 옳은 건 줄 알고, 그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 줄도 알아서 달갑게 들었던 건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도 그 정도는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무섭고 두렵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말다가 하잖아요. 말씀 묵상 세미나가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났거든. 언제부터 아멘이 줄어들었냐 하면 4월 10일부터 줄어들었어요. 선거날, 빨간 날이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쉬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쉰 숫자로 다음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리겠다고 부부싸움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헤로디아의 말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를 막을 수 있겠는지, 이거 못 죽이게 할 건지 크게 번민을 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살려보려고 심히 근심했대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헤로디아가 아유 저 달 무서워요. 그 남편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고 그의 말이 옳은 말이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지 않냐. 그의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지 않냐. 이 여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자기의 딸 살로메에게 나가서 춤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에요.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딸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살로메는 빌립의 딸이에요. 조카예요. 불륜이 그 딸아이만 보면 계속 생각나고 그 딸아이만 보면 내 이복 동생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딸이에요. 그 딸이 생일 잔칫날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춰요.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해주랴? 네가 날 이렇게 기쁘게 했으니 내가 뭔가 해줘야 될 텐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반이라도 널 줄 테니까 뭘 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요.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 그래라. 당한 것. 형제 여러분,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을 해야 되는 형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제 찬양 집회 갔더니 찬양 집회 설교자가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 얘기하면서 아내와 딸과 장인어른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거 꼭 해라 그러더라고요. 변방으로 가라. 진급할 수 없는 데로 가라. 월급이 작은 데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아내가 반대하는 거. 그게 옳은 거래요. 네, 그거 하래. 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왔으면 헤롯이 이걸 버텼을 텐데 헤롯은 거창고등학교를 안 나온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겠으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한 시간을 지키고 말씀 읽기로 한 시간을 지키고 어쩌면 여기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적어도 제 탓은 아닌 거예요. 엄마 탓이 조금 더 커요. 어머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힘내서 회개하시고 좀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남자들의 변변치 못함을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럴 주변머리가 남자들에게 잘 없어요. 이 헤롯에게도 없었습니다. 옳은 게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헤롯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알았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말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의 말을 달게 들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했던 말보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삶의 걸음, 삶의 일보다 뭐가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습니다. 그 앉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비켜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이유가 그렇게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았던 거. 알았는데 그 알미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보다는 가벼울 뿐이에요. 압니다.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게 그 일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말과 내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앉은 사람들보다 작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보낸 세월이 얼만데요? 알죠. 충분히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라지 않을 만큼 알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말씀보다 더 큰 게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죽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아내 있잖아요. 그 나바티안 공화국의 왕국의 딸이라고 했던 그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AD 36년쯤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 피난했다가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죄는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걸음은 결코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언제쯤 거룩해지나요? 언제쯤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나요?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장 21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 졌나니.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마치 헤롯처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 멈춘 거예요. 감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21절 이후에 사람의 범죄에 대한 사실을 하나하나 곱씹은 다음에 32절에 가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삶을 바꾸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사형이지만 하나님을 알았어도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도 사형.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형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그 사람의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삶의 형태는 그 사람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로 유전됩니다. 그 딸에게로 유전되고 그 친구들에게 유전되고 그 삶의 지경으로 퍼져가게 돼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이 사람에게 전염된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텐데 언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줄 알게 되었을 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듣는 말씀과 달라서 특별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도 아닌 거예요. 적당히 애쓰고 적당히 노력할 때요, 그때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걷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헤롯보다 우리가 못한 겁니다. 어쩌면 헤롯만큼도 안 되는,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알았지만 삶을 바꾸지 않던 헤롯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침 뱉는 알파카 같은 건데 종도로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삶의 행로를 통째로 바꾸기도 하는데, 헤롯은 그저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눈물의 여왕 보듯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기억할 거리가 안 되는 사람, 묵상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잊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작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무거움으로 받고 그 무거움으로 걸음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